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부터 이제 우리가 연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신명기 말씀을 같이 묵상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 과도기를 지나서 또 새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또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두 번째였나요? 이번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순간이 아니라 오늘은 두 번째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뭘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의 삶에서 꺼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나 걸려서든지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상정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1년 정도 좀 넘는 시간 동안 뭘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율법을 듣고 계명을 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 좀 넘는 시간이 지나서 10하루, 11일 만에 가나안에 가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죠. 11일 만에 가나안 남쪽 접경 지역까지 오게 됐는데 가게 되었나요? 못 가게 되었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고 이 상황을 만든 이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갈 실력을 갖춘 거예요? 못 갖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력이라 함은 어떤 군사적인 힘과 기술을 갖추었냐 못 갖추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약속에 대한 소망, 그에 따른 삶의 목적들을 갖는 것이 아직 그들 안에 충분히 또 분명하게 다 자리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얘네는 여기 들어갈 만한 애들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다른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나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 가겠어? 그럼 다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지내시는 거죠. 그곳에서 뭘 하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왔던 과정들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어디까지 가게 하시려고? 결국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려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곧장 못 가는 상태다? 그러면 40년을 훈련시켜서라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다시 들어가자라고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나안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서게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거기 그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길래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 입성 첫 시도가
실패했었던 원인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에서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어떤 의미로 여기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해서 여기에 서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서의 삶의 필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나를 무엇이라고 여기고 계신가에 대한 이해가 서지 않고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쌓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는 물리적인 가나안을 직접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되는 곳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키워가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게 하려고 하시는 그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 채워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목적은 딱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 그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봐야 여러분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억지로 애한테 막 뭐 해라, 당위성을 부여하고 가라 하면 가나요, 안 가나요? 오히려 반대로 할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봐야 탈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야겠다, 성숙해져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분명히 거기는 약속의 땅인데 힘겨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겨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에게 어떤 의미와 적용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다 갖추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도 억지로 거기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의미의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서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한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가지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다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려서라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 걸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지금부터 자기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을 얻고 누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따라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삶, 성숙해져 가는 삶, 그것을 기뻐하고 다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또 일상을, 또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저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명예를 갖추게 되고 지키게 되고 잘하게 되고 성숙해져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를 거듭해가는 시간들을, 인생을 허락해 가시는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애굽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가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가나안에서 들어가 사는 삶, 거기까지를 목적하고 계시는 분, 이것을 위해서 이 성숙을 우리가 갈망하며 동참하게 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또 함께 하시며 또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서 이제 2026년이라는 또 이 과도기를 맞이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가나안에 가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정도에서 그치는 신앙, 혹은 광야를 계속해서 돌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베풀어진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정도에서 또 한 해를 또 한 해를 지내오고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면서 나는 정말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